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바쳐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죄정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죄정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손 하나 까딱할 수 없고 숨조차 쓸 수 없사오니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이 점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과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여 주님이 맡겨진 백성들 다 하나님도 사탄망의 귀신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옵시고 반드시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합니다. 오늘도 나로 사도 바울처럼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47장 가운데 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은 아주 놀랍고 큰 비밀을 말씀하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이냐면 세카이나의 영광입니다. 바로 세카이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사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죄정에게 2005년도 벌써 10년 전이래.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그곳에는 카메라가 5대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카메라 싹다를 눌렀구나. 오직 한 군데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고 이 죄정 또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세카이나 사진을 찍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아이 우리가 우편에 보면은 그 조그만 초등학교 1학년생의 민선이를 찍어주려고 저 역시 그 사진에 싹다를 눌렀지. 제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전격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결과죠.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바로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 에스겔서 4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동방으로 가서 아라바로 흘러서 그곳에서 사해 바다를 만났을 때 이 물이 만나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살아납니다. 이 물이 적셔지는 데마다 이 물이 흘러가는 데마다 사해 바다가 살아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물고기들이 살고 모든 것이 번성합니다. 그럼 그곳에는 살아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짐벌과 갯벌입니다. 짐벌과 갯벌은 도대체 뭐길래 그 땅은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것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빨리 성장을 해서 방송국이 딱 있어서 목사님이 항상 이 수고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기록한 거는 어젯밤에 꿈속에서 주님이 저를 재우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그 말씀을 제가 새벽 4시경에 일어나서 그것을 묵상을 하고 그것을 기록을 한 것이 오늘의 이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입니다. 다들 보이십니까? 아멘. 한번 읽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추어진 온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풀어져 나타납니다. 이 영광의 비밀을 구하는 영성훈련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통한 영성훈련인 십자가 영성훈련법 LTS입니다. 에스겔 47장의 환상의 비밀은 마지막 시대를 위한 말씀으로서 작은 요한계시록입니다. 특히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을 통해서 죽어있는 바다와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지금 말세시 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를 향한 예언적 말씀이요 이 시대를 깨우는 종말론적인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번 주 토요 영성훈련은 예수겔 47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와 예수 보혈의 능력과 권세를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토록 그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밤새워서 꿈속에서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그 말씀이 제 안에 가득 차서 그것을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단 하나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다면은 이 생명의 말씀은 임하지가 않고 짝발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짝발입니까? 말씀 그러면서 말씀의 능력에는 처음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한 성경 속에 있는 그 기적의 비밀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가 그것을 체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따로 그리고 자기 삶 따로 이것이 지금 21세기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도 은사 그러면서 은사를 처음 했는데 말씀과 동떨어져 살아. 그러니까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은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는 그 마음가짐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사랑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 비밀은 그 로마서 11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1장 33절. 큰 소리 읽기 바랍니다. 깊도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이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며 과연 어느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을 알 것이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다. 왜?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6절부터 11절)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1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이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이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죄중에 하나님의 비밀과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이 죄중을 이끌고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장소에서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에게 맨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들아, 바꿔서 하자. 너는 내 일을 와라. 나는 너의 일을 와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제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주님이 전도 좀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아니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한다는 게, 제가 지금 고차원적인 일을 하고 있어갖고 뭐 했냐면 아파트 시행사에 땅을 좀 팔아놨습니다. 지금 한 건 팔 때마다 커미션이 몇 억대가 돼요. 그러나 그것은 반 차이뿐이죠. 이 땅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서울의 강남에 가면은, 교대에 가면은 지하실에 커피숍이 있는데 다 회장이야. 회장님 그러면 나 근데 그 사람들 공통점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자리를 일어날 줄 모릅니다. 한번 차를 마시면 일어날 줄 몰라. 왜? 커피값이 없어서. 아니 무슨 회장님들이 커피값 하나 없어서 나갈 때는 손을 네가 낼 거냐 내가 낼 거냐. 어? 왜 그러냐면 그들이 바로 배만 불었지 실속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잠깐 시간이 나서 MBC에 있는 방송에 보니까 바로 그 사극이 나오는데, 거기 사극 드라마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 왕의 아들이 세자가 될 아이가 죽게 됐는데 그 아비가 바로 그 아이를 죽게 한 그 귀신이 장난한 거야. 요즘 MBC의 사극에 보면. 근데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를 나타내는 거고, 사실은 그 사극에서 나오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멘. 그들은 특별한 그런 케이스를 만들어서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모든 세상이 바로 사단 마귀에게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곳에 보면은 그 왕이 그 아이를 위해서 바로 그 백두산에 가갖고 그 귀신을 부리는다고 싸우는데 그 용도 나타나는데 그것을 이겼어. 그리고 이긴 다음에 그 자기의 그 대궐로 돌아왔는데 그 왕이 미쳐버렸어. 그 왕이 귀신한테 귀신 들려갖고,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근데 그 세자는 알아. 친하면 아는 거야. 가까우면. 그리고 누구야? 그 왕비도 그걸 알아. 근데 주변 사람은 다 모르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귀신을 싸웠던 사람, 그 한 사람만 알아. 그 왕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세자 때문에 자기가 귀신한테 가서 싸우고, 그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귀신들한테 싸울 거 아닙니까? 마귀하고 싸우러 갔으니까. 인간적인 힘을 갖고서. 근데 그거 바로 귀신 들려갖고 자기가 세자를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의 아내를 죽이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금 영적 전쟁 상태에 처해 있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만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한 번은 어떤 예화를 들어야 하나, 귀신들과의 그 축사하는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그 사람을 제가 전도를 오랜 세월 동안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전도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참치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응? 지금 빨리 와달라.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어떤 시커먼 남자가, 제가 여자도 아닌데 제 손을 잡고서 놔주질 않네. 제 손을 잡고 놔주질 않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충농증이 걸렸는데, 목사님 그런 경우 많이 했죠. 응? 충농증이 난 이번에 그 충농증이 걸렸는데 바로 제 손만 잡으면은 충농증이 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네들은 참치에 집에서 술 먹으면서 제가 술 먹겠습니까? 저는 전도하라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제 손을 잡고서, 그래서 나는 뭐 이런 놈이 아니나 말을 못하고 전도를 해야 되니까. 어? 그러고서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자기 집에 초대를 하겠대. 그래서 자기가 중국에서 갖고 온 그 차가 있는데 그 차를 진짜 되게 보고 싶다. 근데 저는 그 차를 먹으러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왜 갔냐면은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래서 그 집에 딱 가게 됐어요. 갔는데 그 멀리 있어갖고 택시를 타고 왔거든요.
택시 타고 딱 갔는데 그 집에 딱 들어갈 때 다른 사람 딱 들어갔는데 제가 딱 들어갈 때 그 제 손을 많이 잡고 그랬던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런 거 사실은 이 집에 귀신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갖고 이 선교사 집이었다. 근데 선교사가 집을 헐값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자기네는 그것을 묻도 모르고 그냥 들어왔는데 그래갖고 별짓을 다 했다는 거야. 뭐 소금을 갖다 놓으면은 귀신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갖고 소금을 귀신들이 있는 장소에다 놔두기도 하고 굿도 하고 다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어? 그래갖고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바로 이빨 빠진 사람을 만나면은 치매 역사에 귀신이 떠나간다고 하는데 당신이 이것을 할 수 있겠냐? 저도 순간적으로 거기 확 가죠. 아니 귀신들이 떼고들이 있다는데 군대 귀신들이 있다는데 근데 제 안에 계신 분은 가라는 거야. 응? 중국에 갔는데? 응?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서 차를 갖고 왔고 인천에 있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이제 저기서 만난 거야. 그 참치의 집에서 만났는데 참치의 집에서 그 사람이 저를 초대한 거죠. 그리고 자기네 집으로다가 차를 대접하겠다 그걸 믿기로 했는데 저는 차를 마시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 집에 갔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딱 들어갈 때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거기 혼났지만 제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제가 내가 그래서 들어가갖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밑에 내려가서 그 차가 아니라 포도주를 갖고 온다고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포도주를 갖고 와서 그 시간이 밤 12시가 넘었는데 저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술 먹고 해롱되면 사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참 큰일 났구나 하는데 저랑 같이 갔던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자기는 이 포도주 그렇게 좋아하는 포도주 주지도 않고 소주만 따라준다고 해서 그럼 이거 드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 위를 넘기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2시가 넘었어요. 근데 시간이 2시가 넘었는데 2시 그 사람들은 알더라고. 가장 깊은 시간 2시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귀신들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그 시간에 딱 저한테 축사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일어나서 그 안에 집 안에 있는 딱 여러분들 청소라고 좀 청소하는데 진짜로 그 귀신들이 TV에서도 그걸 잘 촬영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제공해서 그런 사극과 드라마도 만드는 거예요. 뭐냐면 거기 보면은 그 귀신들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냐면 흑암으로 나타나요. 아니? 흑암으로 해서 그 흑암이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근데 그 사람이 가장 귀신이 많다는 위에 자기 처소에 딱 보는데 실제적으로 흑암이 거기서 확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을 선포했더니 그것은 떠났어요. 근데 진짜로 흑암이 놈은 어디냐면은 지하실에 있거든요. 그 시간이 2시간 넘고 3시가 다 돼가는데 밑으로 내려가갖고 자기는 들어가지 않고 저만 뛰밀더니 문고리를 또 잠그더라고. 응? 그래서 제가 그 안에 딱 들어갔는데 어마어마한 군대 귀신들이 진짜로 제 목을 잡는 거야. 싸늘하게. 응? 그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성령 충만밖에 없다. 아멘. 나를 잊어버려야 되는 거야. 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다가 거기 지하에다 넣어놓고 문을 잠궈버려. 문으로. 그래서 끝장을 내라. 응? 아주 나쁜 놈이지. 응? 뒤에서 문을 잠근 거야. 그리고 거기 들어갔더니 흑암에 어둠의 세력들이 엄청 많고 그리고 제 목을 잡고 그리고 영적 전쟁을 엄청나게 했죠.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상처를 실제적인 영적 전쟁을 제 안에는 갈비 때까지 하나 부러질 정도로 제가 그렇게 그 속에서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갖고 바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벽장 속에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딱 정리가 1시간 이상 몇 시간을 했는지 몰라. 날이 거의 다 3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제가 축사를 하기 전까지는 자기네들이 술판을 벌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술 먹으면 안 된다. 오늘 나를 초청하고 당신이 그런 뜻이 있으면은. 근데 이들도 귀신의 영향이 있어갖고 사단의 영향이 있다 보니까 자기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파 술 먹고 있었던 그 자리가 제가 정리하고 오니까 자기네들이 안 거야. 응? 그래서 자기도 아니잖아요. 봤다. 내가 이영국 씨가 바로 흑암과 어둠의 세력을 깨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자마자 그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을 치워라.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그 사람이 기도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 안에 있는 배가 산모보다도 더 배가 불러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배 여기 있다면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거야. 응? 배가. 그 안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죠.
그래갖고 그런 그 축사를 하고 나서 그 제가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부적이라든가 다 띄고 그곳에 이제 십자가를 달아라. 그래서 십자가를 달고 그리고 그곳에서 잠깐 눈을 붙인 다음에 독에서 소리가 나더라고. 독에서 음식을 저는 이제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데 주님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지 마. 응?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그러니까 11기가 5장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은 엘리사에서 나오잖아. 아니?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성령의 역사를 얘기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고 그런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런 깊은 영적인 진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씩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제가 그곳에서 살아남아서 돌아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내 안에는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지 우리 인간적인 힘은 그런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것도 도움이 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인데 오늘은 세 가지의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 한번 읽기 바랍니다. 첫째 주제 십자가 십자가 영생의 비밀. 첫 번째 주제 십자가 영생의 세 가지 비밀. 두 번째 주제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정체. 세 번째 주제 진펄과 개별은 무엇인가? 개별은 무엇인가? 이 에스겔서 47장은 뭐냐면은 에스겔 47장 8절을 읽기 바랍니다. 에스겔 47장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그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네. 바로 이 물. 과연 이 물은 무엇일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해서 사해를 지나서 모든 만나는 곳마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번성해진다는 거죠. 아멘. 지금 이 메시지가 성령의 역사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영적인 세계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극에서도 그런 흑암과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이라크에서는 이라크 반군이 그 반동을 일으키고 말하나 그 지역에 있는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로 특히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죽음이 바로 생명의 위험을 받으니까 자기네들이 생명의 위험을 받으니까는 바로 자기 집을 버리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 20만 명에 달하는 그 난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그 지금 이라크에다가 공습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영국이라든가 독일에서도 그것을 후원하고 그리고 유엔에서도 그 이라크와의 전면전에 대해서 선포하고 전 세계적으로 바로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러한 사건들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작게는 우리나라에서는 세월호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특별법이 바로 잘못됐다고 지금 아우성도 치지 않습니까? 네? 세월호.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단식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병훈이가 진짜로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그것 또한 미지수고 그리고 또한 그 이병장의 사건 어떻게 그런 인간의 탈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면 또 한 여자는 50이 간 넘는 여자는 자기 남편하고 애를 죽여갖고 고문통에다가 그 시체를 놓고 10년 동안 같이 살았다. 여러분의 상식으로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로 사단 마귀 귀신들이 이 땅에서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그 민생고라든가 우리의 인생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영적인
토지가 풀리지 않는다. 아멘?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3서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 주제로 돌아갑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첫 번째 주제 십자가는 영광의 세 가지입니다. 에스겔 47장 마지막 시대 여호와의 큰 날인 요한계시록을 상징하는 말씀으로서 하나의 영광의 비밀을 세 가지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한상의 영광의 비밀입니다. 아멘. 바로 에스겔서 47장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바로 자신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 곳으로 기도했었습니다. 첫 번째 에스겔서 47장은 무엇이냐면 남유다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에 관한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은 뭐냐면 지금 21세기에 바로 살아가는 우리들에 관한 말씀이랍니다. 이 에스겔서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 나옵니다. 이 하나의 영광의 비밀을 세 가지 관점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것이 뜻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1번. 큰 소리로 여기서. 세 가지 환상의 영광의 비밀과 이 역사적인 영광의 비밀이 뜻하고 있는 목적과 뜻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가?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에 하나의 영광의 비밀을 통한 세 가지 관점의 환상의 영광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십자가 예수 보혈의 거룩한 역사의 비밀입니다. 하늘의 거룩한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비밀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때 이 세상이 거듭나며 살아난다는 십자가 보혈의 영광의 비밀입니다. 이 영광의 비밀이 십자가의 역사를 구하도록 가르쳐 주신 영광의 기도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유일하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완전한 천지창조와 요한계시록이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모든 복음의 뿌리, 복음인 성막 복음이요 십자가의 도인 십자가 기도인 것입니다. 하늘의 역사하는 십자가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신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역사하는 십자가인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전이요 영광교회인 그리스도의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세카이나 영광인 것입니다. 바로 맞습니다. 이 에스겔서 47장에서 시작되는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것이 동에서 바로 서로 그리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이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요. 바로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이 땅은 그 나의 발등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베리스트 바라 그 안에 보면 베트라는 시그리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안식처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고 하늘에 있는 십자가가 있고 땅에 있는 십자가가 있다. 이 하늘에 있는 십자가는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그 릭조노라든가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하고 비슷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늘에 있는 십자가는 새 애굽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땅에 있는 십자가는 바로 짓게 했을 때 모세의 손방식이죠. 아멘. 하늘에 있는 십자가와 땅에 있는 십자가가 하늘을 통일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배소서 1장 바로 9절부터 11절에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배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9절로 11절.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다 14절까지 쭉 다 읽어버립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이 지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장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바로 그 뜻의 비밀이다. 아멘. 때가 참 정리. 바로 우리가 때가 참 정리이 있다는 것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귀신들을 축사하는 그 현장에서 귀신을 축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나가서 회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야만.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회개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이며 이 믿음이 세워졌을 때 내 안에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아멘. 이 믿음은 그릇이야. 그래서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을 아버지라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아람어로 했을 때는 아바. 아멘. 영어로는 파더겠어요. 아멘. 제 이빨에 오늘 이 정도는 발음이 잘 되는 말입니까? 우리 그 타선에서는. 그래. 얼굴 활짝 펴십시오. 우리 김순도 목사님. 바로. 얼마나 이게 이빨이, 누가 이빨이 없다고 누가 했어? 그래야 돼요. 제가 이빨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영어 발음도. 왜 이빨이 빠지게 된 거예요?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얘기하면은, 네. 오늘 예배를 그냥 거의 중단하고 그냥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잠깐 궁금하면은, 잠깐 얘기해 줄까요? 네. 이게 성령이 없어요. 지금 이게 딱 맞을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께서 40절자는 하늘에 있는 십자가 역사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십자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십자가는 주님이 있고, 그리고 바로 이 땅에 있는 십자가는 누구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의 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제가 그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그 김포에 있는 그 율생이라는 데서 개척을 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이빨이 없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이빨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나 때부터 아니었고 또 좀 일부분만 있었어요. 그래도 많이 있었죠. 응? 듬성듬성 있었지만 그래도 좀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를 개척하려니까 좀 그래도 좀 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그래도 좀 말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사역자로서의 그런 품위와 외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전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그래서 이 치과에 가갖고 이빨을 싹 정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몇 개만 뺄 줄 알았으면 됐는데 그 치과 의사 보더니 쓸만한 게 없고 밑에 4개 빼고 다 빼고 되겠다고. 이빨이 다 흔들리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지독한 술 완전히 뭐 술꼬래라고 봐야지.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낯을 보면 부모가 안 보입니다. 그냥 완전 필기 끊어질 정도로 먹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질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불러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거는 진짜 그래요. 저는 그런 거 볼 때 여러분들은 좀 잘 쓰겠는가? 저 같은 이런 사람도 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치과에 가갖고 그 사람이 치과 의사의 말에 순종해갖고 이빨을 싹 빼고 밑에 있는 4개만 놔둔 거야. 그러니까 뭐 깐나래기 깐나래기 똑같아. 그래갖고 며칠 지난 다음에 이게 좀 이게 가라앉아야 되잖아 이게.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그 치과에서 그 일을 하는 날인데 이제 그 우리 김금정 목사가 이제
밥상을 차려줘갖고 내가 식사 기도를 딱 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줘서 이빨도 없지만 그래서 딱 먹으려고 딱 그러는데 환상이 확 열린 거야. 환상이 확 열리더니 거기서 뭐라 하냐 무슨 말이냐 네가 이빨을 치과에 가서 하다니 하지 말아라 그런 거야. 저는 아니 잘못 들었나 이거? 아니 이건 사단의 음성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못하면은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멘? 내 생각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들어요.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내 생각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리고 사단 마귀의 음성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영분별이 안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처리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영분별이고. 그때 주님께서 이빨 하지 마라. 근데 제가 그동안 주님이 저를 인도하면서 강원도서부터 제주도까지 저를 인도하면서 바로 주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주님이 저를 이끌어 가면서 기적을 일으켰을 때 저는 그곳에서 저를 통해서 치유를 받았던 사람들, 가난뱅이들이 가난이 떠나가고, 그리고 죽을 때는 암 환자들이 암이 고쳐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이 됐지만 그곳에서 진정으로 치유와 회복이 된 사람은 저였어.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많고 고집이 센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저를 바꿀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바꾸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방법은 뭐냐면 은혜.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다 가서 뭐라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끼쳐주면 그 사람들이 황송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야 하고요. 목사님도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목사님 그래야 합니다. 우리 김두근 목사님 나무라면서 바뀌어지지 않는다. 나무라면은 반항에 반항. 너만 잘나냐? 나도 한가닥 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끼쳐줘야만이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취하면서 제가 사실 가장 큰 은혜를 받았고 제가 치유가 일어났었어요. 제 안에 우상숭배를 받아 제가 첫 신앙이다 보니까 초대 신앙이다 보니까 제 안에 어둠의 영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귀신들이 저를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귀신들이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귀신들 따라서 제가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의도 터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별짓을 다 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단 한 번의 기회만 있다면 나에게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진다면 사단 마귀 귀신들을 그냥 두려워합니다. 제가 그것을 주님을 만나기 전부터 제가 겨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많은 능력을 주고 저를 이끌고 다녔는데 저는 참 나쁜 놈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이 있듯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이 좋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제가 그 사역 가운데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렇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 뭐냐면 사역 가운데서 주님은 자신의 사역자를 자신의 품 안에 감춘다. 이게 주님의 임재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뚱말뚱하고 있으면은 어디 사다만하고 도망가기가 합니다. 귀신이 구미호가 나타나서 이빨을 딱 내밀면서 쫙 피를 흘려서 이리 와. 그럼 제가 분명히 안 싸우겠습니까? 맨정신을 하고 있을 때 도망가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사역을 할 수 있고 주님의 일을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출 때 그것이 십자가예요. 아멘. 십자가 안에 우리를 감출 때 우리는 우리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뿐이에요. 수없이 많은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이 저를 감추고 주님의 사역이 끝났을 때 저는 그렇게 돌아왔었어요. 그런 사역을 수없이 많이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밥상에 있을 때 하지 말아라. 그때 맨 처음에는 이거 사단의 음성 아닌가? 왜? 내 생각은 굴뚝 같은데 빨리 이빨하고서 그 뭐 깍두기라도 깨물어 먹고 싶고 뭐라도 좀 단단한 거 먹고 싶다면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응? 이빨 없이 여러분 살아보세요. 응? 얼마나 괴로운가. 그러나 이렇게 괴로움 속에서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사람도 많지 않고 얼마 없는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다른 곳에 예배를 빠지지 않고 인도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인도했었기 때문에 저에게 하지 말아라. 맨 처음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아들아 너가 나와 함께 다니면서 그 환자들 죽어가는 환자들 앞에서 너가 뭐라고 했더니 근데 제가 그랬죠.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납니다. 근데 너는 정작 너는 그 이빨 잘난 이빨 하나 때문에 너는 나의 은혜를 버리고 너가 그 병원에 가서 그걸 한다고.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면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막더라고. 아멘. 바로 그 창세기 그 몇 장입니까?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에 갔지만 그것을 먹고 살 곳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창세기 28장입니까? 27장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애굽으로 내릴 때 하나님이 막잖아요. 응?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비두니아입니까? 어디입니까? 그거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막고 그의 길을 유럽으로 인도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막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하지 말아라. 그때 제가 그것을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그들의 죽음의 현장에서 제가 했던 제 입으로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것이 제 마음을 찔렀기 때문에 제가 이빨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5번이 넘게 보이시더라고요. 완전히 이빨이 난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때 알았죠. 뭐 우리 조혁이 목사님 보면 전도사 시절에 새벽에 그 설교를 했어. 뭐냐면 그 당시에 너무나 전도를 하는데 자전거라도 하나 있으면 되는데 자전거 생겼다! 그랬더니 예배 끝났더니 아이들이 와서 자전거 보고 자라고 했더니 그 전도사님 뭐냐면 아직은 내 뱃속에 있어. 내 뱃속에. 아멘? 저는 문을 찾았습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에스겔서 47장의 비밀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다. 아멘?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읽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10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은 에스겔서 환상의 영광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완전한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이 영광의 비밀은 하나님의 자유함으로써 마태복음 6장 11절로 1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전술을 통해 그러저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영광의 비밀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더 넓게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에 있는 주기도문은 중보기도입니다. 아멘. 중보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6장 13절에 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 바로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중보자로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가 중보자의 삶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전략과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 에스겔 47장의 세 가지 가정의 비밀.
첫째, 성전에서 나오니 동서남으로 흘러가는 영광의 비밀. 에스겔 47장 1절로. 두 번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니 일천천마다 그의 구름 차오르는 비밀. 에스겔 47장 3절로 5절. 처음은 일천청 발목 두 번째 일천청 무릎 세 번째 일천청 허리 네 번째 일천청 에스겔 선지자가 넘어가지 못하는 헤엄할 만한 물 세 번째, 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시간과 장소마다 살아나는 역사. 에스겔 47장 6절로 12절. 자,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첫 번째에 있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동서남북으로 흘러나오는 영광의 비밀.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포로가 돼서 바로 그 바벨론의 그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 그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무엇?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안에만 임하는 줄 알았고 그는 자신이 사로잡혀간 그 두발강가에는 나타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하나님이며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성전은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이며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과 남유다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더 넓게 봤을 때는 마지막 시대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엔타임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는 타락해서 지금 이라크에 군습을 가하며 바로 전쟁이 일어났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이 2011년도에 그만뒀던 그 전쟁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20만 명의 난민 때문에 총 진격을 가한다고 했고 영국 또한 그것을 그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지금 이 땅에는 그리고 많은 유병원과 같은 세월의 사건들 그리고 유일병이라든가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끊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에 있는 비밀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2절 읽기 바랍니다. 에스겔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성전과 바로 성전 문지방 밑에 있는 바닥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끊어져 있는 것.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당시에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자신의 민족이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의 국가와 민족을 더 축복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국가는 고레스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바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것은 지금 21세기의 적그리스도의 취약, 프리메슨과 일루미나이트라든가 바로 어둠의 세력들의 처해질 있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바로 SBS 방송에서는 이미 요것인가 방송에 나왔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벨집을 SBS 본방송에서 광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때가 갖고 왔다. 우리가 지금 이 소수의 사람들만 지금 이곳에 모여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반드시 채우게 될 것이고 이 진보가 아니라 전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뭡니까?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십자가 영성을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한 개인과 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이것은 바로 주님의 군대를 세우는 훈련이에요. 아멘. 마지막 시대를 향한 바로 전 세계 열방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이것을 하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저는 다만 그분에게 쓰임을 받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1천층마다 물이 불어나와서 차오를 비밀. 에스겔서 47장 3절 5절. 처음 1천층은 발목이요, 두 번째 1천층은 무릎, 세 번째 1천층은 허리, 그 네 번째 1천층은 예수의 선지자가 건너가지 못한 헤엄한 무릎.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도 철저히 알고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영이 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내가 이 말을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뜻이 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영이 풀어져야만이 여러분들이 영을 열어달라. 그 영을 열어달라고 뭐 환상을 보고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 열린다는 것은 말씀이 열리는 것이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온 세상을 뛰어넘는 3층천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말씀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요. 에스겔서 47장 3절부터 5절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영적 전쟁을 통한 성령 충만을 받는 것. 그럼 세 번째, 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 시간과 장소마다 사라졌어. 자, 에스겔서 47장 6절로 12절 읽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겐디에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도송치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선정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세카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멘.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나온 물이 동방으로 향하고 그 물이 흘러 바로 아라바로 향하며 그 물이 바로 바다를 향해서 이 성전의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바로 닿는 곳만 만져지는 곳만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걸 빼앗겼던 모든 것이 되찾게 됩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의 초자연적인 물이 임하는 장소에 살아나지 못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짐벌과 갯벌. 아멘. 근데 그 부분은 세 번째 항목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이 영광의 비밀에 연결되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들. 첫 번째, 주기도문의 비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두 두 번째, 번째, 천지 참여의 비밀.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세 번째,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의 비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네 번째, 세카이나 사진의 비밀. 창세기 15장의 햇불의 언약.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이 세카이나 영광. 에스겔 1장이 세카이나 영광. 다섯 번째, 십자가 영성훈련법인 LTS에 기록된 말씀들. 아멘. 첫 번째는 이미 했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며 이것은 십자가 기도며 이것은 성막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사 바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는 이 십자가 기도의 주기도문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앞으로 우리는 이 기도를 정확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방법과 모든 것들. 이 주기도문은 십자가 기도입니다. 그것은 성막 기도면 다윗의 장막의 영광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주기도문은 자체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배울 것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일반적인 퀴즈가 실패를 했던 것은 왜 그랬냐면 맨 처음에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틀린 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퀴즈가 안 됐던 것입니다.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아멘. 아멘.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통합된 영성이야. 아멘. 주님이 저를 이끌었을 때 저는 그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수많은 치유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을 때 저에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는 성경을 한 페이지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조금만 읽으면 수면제를 먹은 건지 그대로 잠들고 말았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일천천하다 보니까 참이나 물이 되다 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성경책을 넘기게 되는데 성경책이 저에게 말씀을 걸더라고요. 그 저는 성경책에 말씀을 걸 때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있는지 제가 기독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그 치유의 메시지들이 그대로 성경에 있었어요.